김교신 선생님은 모든 인간은 소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바탕소자죠. 필소자. 검소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이 소자, 이 소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리고 한마디로 풀면 평신도 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김교신 선생님이 푸신 소인의 내용을 혹시 읽으시고 이 책 선물로 가주실 분 계세요? 저요? 하면 제가 갑니다. 여기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갑자기 아니 앉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 글씨가 헷갈리세요? 잘못 읽으면 반환이야. 천천히 그래요. 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성길산, 칭기스칸 등을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현대에 있어서는 아마 소년 잡지의 독자 정도일 것이다. 바울은 세 사람의 덕성으로서 5 요소를 들었지만 이것이 곧 위인의 요소이다. 위인이란 그 가슴에 자비의 마음, 즉 용광로 같은 연민, 동정의 심정을 소유한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이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석가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그런 사람이었다. 장차 올 사회에 있어서는 자비의 마음, 인자, 겸손, 윤유, 온유, 관용의 덕을 갖춘 사람만이 참 인간이고 따라서 참 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소인을 얘기해서 위인의 아니요 그냥 선물. 잘못 읽은 모양. 사실은 제가 소인을 얘기하고 위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도 사실 저희가 자녀 교육할 때 그런 거 많이 이제 본의 아니게 압력을 넣습니다만 기왕이면 위인이 되어라. 네, 큰 인물이 되고 좀 남들이 이름 석자 들었을 때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고 역사에 족적을 남겨라. 그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위인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위인은 어떤 게 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풀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위인은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가장 평범하게 자기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성품 그거를 사람들한테 발휘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건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그냥 저희가 맥락 없이 들으면 사실은 뭐 밍밍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니면 더 열악할 정도로 사실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향해서 이런 품성들을 발휘하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같은 조선 사람끼리도 서로 뭐 잡아놓고 고발하고 그냥 내 목숨 하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인간의 품성들을 얘기할 수 없었던,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에 다른 거 아니다. 결국 뭐 총독부에서 한자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문 닫을까봐 진짜 막 신사참배하고 제도에 막 복종하고 이래가면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침이라는 게 전 가장 매력적이었는데요. 끝내는 게 그침. 유한한 인간에게 어떻게 영원히 있으랴. 그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산신앙을 지켜내는 공동체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그치면 된다. 계속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서조선이 나올 때요. 그 한국 시민 서가요. 그거를 계속 뒤에 넣지 않으면 발행을 안 해준다는 조건이 있게 되니까 김규현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걸 넣자니 신앙적으로 위배가 되고 안 넣자니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를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한
저는 그 편지 내용이 너무 뭉클했던 게요.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약간 몇 개월 있었기 때문에 형님 그냥 쑥 마음 가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뭐 어떻기 때문에 이걸 뭐 지켜나가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쑥 형님 마음 가는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소조선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산신앙이 죽는 거 아니고 이거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서조선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교회 분들은 이 그침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서조선은 강제로 붙였지만요. 그 뒤에 많은 무교회 신자들이 이제 각자 개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끌면서 자기들이 연구한 성서를 그 잡지 형식으로 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다들 그 잡지를 편집하셨던 분이 너무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다 끝쳤어요. 그러니까 더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다음 후손이 이게 지금 벌써 몇 회가 됐는데 이걸 채워주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그침. 인간이랑 유한자고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호흡하고 그 호흡으로 사람들과 영적 교류를 하는 그 생활을 살다가 그게 더 이상 힘들어지면 그냥 그치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게 가장 제도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본인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후세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텍스트화되고 이제 어떤 위계가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거기까지면은 그냥 그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무교회 신앙인들은요 계속 대중화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대중화가 안 되는 게 안타까우니까 어떤 장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막 김규신 선생님한테 막 적극적으로 제안도 했어요. 우리도 막 조직을 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막 확장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사실 무교회적인 정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막 면전에 면박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평범한 전문가 아닌 삶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그래서 바로 김규현 선생님이 생각한 그 소인이 이제 텍스트 59쪽에 있거든요. 기왕에 있으시니까 저희가 한번 텍스트를 소인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59쪽이 좀 길긴 하지만요. 글쎄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읽어도 될까요? 네. 왼쪽에서부터 그냥 한 문단씩, 문장씩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무교회 주의자라는 것은 종교 전문 학자 또는 직업적 종교가가 아니요 보통 사람이요 소인이요 문외합니다. 저들은 통상 인간이요 신학자가 가진 까닭에 악의가 없다. 밤낮 무교회주의면 교회와의 대립 환경에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승계냄새 풍부한 법의 시험용 정의 같은 문구를 기억하지. 싸울 때는 뿔이 부러지게 싸우다가도 협력할 때는 무교회주의자인 자기 입장을 망각한 듯이 협조도 하며 선동도 한다. 무교회주의 원령은 소극적으로 대립 항쟁함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천명하며 복음의 생활하는 데 있다. 때로 환경이 없지 못하나 이는 진리가 현현하며 생명이 성장하는 길에 장애물을 봉착한 때의 일시적 불가피 현상이다. 무교회라고 해서 기독교회만이 그 항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교회자는 개념에 사는 학자가 아니요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는 산 사람인 거로 그 시대 그 사회의 현실에 착안하여 싸운다.
무교회는 교회와만 싸울 것으로 아는 데에는 승려적 편협함이 있다. 교회 이외의 국가는 싸우는 데 무교회 중심이 있다. 과연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는 주 예수의 은총을 기다려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한테 막 한 줄씩 읽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는데요. 이게 버릇이 된 게 막 강의하다 보면 살짝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런 시간도 갖습니다만, 여기 계속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승려 계급. 여기 승려라는 건 불교 승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직자 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 종교 전문인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죠. 근데 그 이유는 이들이 덜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계속 대비되어 나오는 건 무교회주의자들은 개념에 사는 학자가 아니라 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서 싸울 게 있으면 싸우지만 싸우자는 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이즘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게 산신하게 위배되면 싸우지만, 그러나 이게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면 또 얼른 뭐 칼 던지고 우리는 손 잡을 수 있는, 우리는 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가 있다면 그거는 전적인 신앙을 갖자는 거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키기, 사실 그렇잖아요. 깔뱅도 글쎄요, 제가 뭐 깔뱅 얘기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깔뱅도 어떤 부분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깔뱅보다는 깔뱅주의자들 깔뱅을 따르면서 그걸 하나 이즘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앙으로부터 본질적인 어떤 성서적인 계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즘을 얘기하려는 사람들, 이들의 의도성 때문에 사실 신앙이 위배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에 벗어남이 있는 거고, 이렇게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껍질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소인으로서 타이틀 없이 그냥 생활을 살면서 성경을 그냥 다 자기들이 익히는 대로 그걸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거대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소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소인이 낱낱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서구적인 단독자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 소위는 끊임없이 아까 뭐 자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하고 있는 관계적 인간이죠. 생활인이죠. 이웃을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소인을 함석헌 선생님은 굉장히 또 이거 개념어는 학자가 아니고 개념은 아니고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혹시 씨알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는 이 씨알은 사실 소인하고 굉장히 맥락이 같습니다. 이건 뭐 작은 에피소드입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초기에는 이렇게 그 아래 할을 안 쓰시고 이렇게 쓰셨었거든요. 이거 씨알. 근데 이게 유영모 선생님, 그러니까 류영모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랑 김규인 선생님보다 한 11년 정도 연배가 더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수도자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우리 순수한 한글 언어를 가져와가지고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푸셨는데, 그분이 이제 백성 민자를 씨알로 풀었어요. 백성을. 아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유영모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게 바로 경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백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사람들, 백성. 사람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이런 고백은 기독교 텍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계시를 받은 경전에는 있다고 이제 그 유영모 선생님이 보는 건데, 그래서 그 백성 민자를 씨알로 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 언어를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가져오셔서, 사실 그 시절만 해도 뭐 저작권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운 거를 그냥 얘기를 하신 건데, 어느 날 찾아오셨대요. 이영모 선생님이. 너 왜 내가 쓰는 거야? 네가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난 이것도 더
귀여우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걸 바꾸셨어요. 아래하로. 예, 그래서 씨아래 소리 할 때는 이게 아래하가 들어갑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잠깐 재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아를 푸시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씨라는 거는 사실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 씨는 저희들 한 개개인의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알을 푸실 때요, 그 씨 하나하나의 개개의 알은 단독자로서 그냥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이제 표현을 한 거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 내가 하늘 바탕 안에서 뛰어노는 이렇게 활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뛰어놀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 바탕 안에서 뛰어노는 나. 그게 씨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쉽게 풀어주신 건데요. 하늘 바탕 위에서 뛰어노는 사람은 단독자일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더럽혀지고 구체화된 것, 그게 즉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 텍스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은 백성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뛰어노는 개인이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땅의 사람들, 그렇죠? 그 유대교 텍스트에서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하레츠, 예, 바로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뛰어놀아야 그래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씨알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적인 인간이고 위아래 높이가 있는, 즉 피라미드형의 어떤 높이의 자리가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은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실 때 저희 아버님이 평목사님으로 쭉 계시다가 이렇게 하셨으면은 가끔 이제 목사님들 모이시는 자리에 가보면 그 감독이 되시고 나면 목사님이라는 타이틀로 불리지 않더라고요. 예, 감독으로. 그리고 현역 감독이 아니셔도 계속 그 마지막 타이틀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무슨 조감독님, 감독님 막 이렇게 부르셔서 저는 저 영화 감독이신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예.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 감독님 네 분이 은행에 갔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뭐 하면서 계속 서로 타이틀을 사모님이 근데 감독님 이러니까 예, 그 참고 있던 분이 무슨 영화 만드셨어요? 이런 거 물어봤다고. 그럴 정도로 사실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타이틀로 응시하는 그런 그 응시를 사실은 이분들은 90도 꺾은 분들입니다. 90도 꺾었다는 얘기는 이건 위계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90도로 꺾으면 수평해지니까 인간은 마주보는 존재다. 그냥 옆에서 마주보는 존재다. 위아래로 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로 번역된 그 단어를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오역은 아니지만 너무 오해하기 좋은 언어거든요. 직역하면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에요. 예,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근데 거기에 배필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는데요. 인간은 제가 이제 페미니즘 강의 가면은 20대 젊은 여학생들도 막 너무 막 눈이 초롱초롱 막 너무 걱정되는 얼굴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왜 하필 여성을 남자를 부부로 만드셨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그 가슴 아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위아래로 보던 시절에 존재의 위기가 있던 시절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던 시절에 왕이 있고 신하가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간은 위아래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옆으로 마주 보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그걸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갈빗대에서 떼어놨다는 표현을 썼다. 갈빗뼈에서 떼어봐라. 옆으로 서지. 그래서 머리뼈에서 뺀 것도 아니고 발뼈에서 뺀 것도 아니고 옆으로 마주보도록 했다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경축이 아니겠냐. 네, 그런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이렇게 마주보도록 공동체 안에서 평등하게 지어진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고
김교진 선생님의 소인 개념이나 한석범 선생님의 CR 개념이 사실은 다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맥락이 같은 이유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 텍스트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주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글쎄요. 종교교육 500조 어떻게 또다시 개혁을 이룰 것인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제가 신학자로서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타이틀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지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위아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이 했던 가장 큰 개혁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교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위험한 주의, 파괴적인 주의,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없애버리는, 그래서 교회로부터 나쁜 주의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사실 제대로 읽어보면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제대로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리는 창세기로부터 유대 공동체가 그렸고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그렸던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글쎄요, 이게 과연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창세기로부터 또 무교회주의자들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성경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붙드신 분들은 찾아냈던 바로 이 인간, 관계적 인간, 수평적 관계의 혁명적 인간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문명사적인 시절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낙관적인가요? 예, 지금 가불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는 아무래도 사회학을 했다 보니까 이 시절에는요 아리스토크라시 이 시절이었어요. 즉 귀족이 통치하는 시절이었죠. 위아래로 보던. 이건 하나님의 질서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위아래에 수직관계가 있었죠. 근데 프로테스탄트 이후에는 근현대적인 관료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최소한 이게 한번 틀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끼리는 마주봤는데 문제는 시민들끼리는 마주봤는데 그 시민들의 위계가 생겨버렸죠. 자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뷰로크라시라고 그래요. 뷰로크라시. 이거는요. 시민들은 시민이지만 그 자기의 자리에 따라서 존재의 위계가 생기는 그 사장님 밑에 뭐 상무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응시가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전망하기를 이런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영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제는 더 이상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게 빠르게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오히려 급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기독교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 사회가 새로운 클래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메리토크라시예요. 메릿이 뭐죠? 메리트. 능력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재능, 탤런트. 즉 뭐가 통치하냐면 클래스인데 통치하다는 말이잖아요. 재능이 통치하는 사회. 즉 이제는 이렇게 위계적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자기들의 재능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 동사를 사용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근데 그 오이코도메오가 뭔가 하면요 서로를 다 건설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만의 탤런트, 형상을 다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그게 교회의 이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저는 그렇다면 저기 교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요, 굉장히 유동적인 교회죠. 조직이 있지 않고 건물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교회예요. 그렇죠? 이미 교회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있는 교회는 아닌 거죠. 특정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다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는 이거 뭐 사회하고서 가는 게 뭐가 교회예요,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의 시각이지, 우리가 100주년, 200주년 기념을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200년이나 4주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집착이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기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녹화하는 거를 혹시 유튜브로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올리지 말라고. 네. 이게 말을 갑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저희끼리 해도 되나요? 예. 아니, 요것만 편집해서 올리셔도 되는데요. 이미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할래요. 일단 그냥 한마디로 괜찮습니다. 그냥 딴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이 말이 제가 제 양심에 걸리는 말은 아닌데,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무교회도 또 하나의 교회주의가 돼가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뜩 약한 공동체인데 제가 막 망치질을 하기 싫어서,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그거를 꼭 지켜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읽은 바 대우면 무교회 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침 있어요. 그렇죠, 그침. 이 그침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 갔죠? 그침? 예, 여기. 왜냐면 이 신앙은 내 개인이 그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석권 선생님의 말로는 바통 터치. 그래서 왜 함석권 선생님이 씨알의 소리에다 한번 그런 걸 쓰셨대요. 누가 이 참의 바통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걸 썼더니 시골에서 어떤 청년이 올라왔대요. 저를 주십시오. 그게 이제 은유인 걸 모르고 뭔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가지고 저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바로 인류가 계속해서 바통 터치해 나가는 거지, 이것이 뭔가 어떤 한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그거가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바로 저는 그침의 신앙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제도와의 껍질에 있는 개신교 교회들이 배워야 되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는, 왜냐면 어느 공동체들이 그침의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많은 위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끌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순간 굉장히 큰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